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출애굽 사건이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함과 같으리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우리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우리 유다서 1장 17절 말씀 한번 봅니다. 자, 1장 17절에서 21절까지 한번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함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유다서 1장 17절에도 보면은 성경은 특히 이제 신약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지만 구약의 39권에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 27권,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그 사역을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에 있는 23권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본문 3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에 있는 말씀도 이미 사도들이 한 말씀인데 그 중에서 전승에 없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1절과 11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요, 출애굽 사건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미 이 출애굽 사건은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로 보면은 약 한 역으로 2000년 전이고요.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은 2000년, 한 4000년 전에 지금 기록한 이 말씀을 왜 이 출애굽 사건을 그 구약에 벌써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서를 기록할 때부터 2000년 전 사건을 왜 이렇게 애써서 강하게 강조했냐, 그 얘기죠. 근데 그 이유가 있다 없다?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앞서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뭐가 있다? 교훈이 있는데 지금 고린도 10장 1절과 11절의 이 출애굽 사건은 기독교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뭐예요? 교훈이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절대 몰라서는 안 된다. 이걸 역으로 말씀드리면은
기독교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까무리 쳐도 뭘 알아야 된다?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 사건은 모든 신앙의 뭐예요? 기본, 베이스가 되기 때문에 이 사건을 알아야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는 것이고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또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드린 그 말씀지 첫 번째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 11절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기 전에 항상 지금 본문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데, 물론 삼적 동자도 다 아는 소리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누가 남겨준 말씀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를 더듬어 봐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지에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놨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을 의탁하여 기독교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액면적인 것과 적용적인 면을 얘기했었죠. 자, 고린도 10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 액면적으로 말하면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 우리가 7장 18절 19절은 아주 귀가 따갑게 들었죠. 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된 것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출하실 수 없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이방인 중에 예수를 먼 사람, 그리스도로 신한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있고 신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거죠. 고린도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은,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뭔지 나와 상관이 있다,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출애굽 사건이 내가 신앙생활하는 데 반드시 알아야 될 기초고 기본이고 베이스가 되기 때문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이마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게 되면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자, 고린도 10장 1절과 11절의 이 말씀은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죽었다 까무리 쳐도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미 기독교인 된 자들에게.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은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2000년 후를 살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뭐가 돼요? 이해가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갖다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일반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나 우리 후에 있을 기독교인들에게 동일하게 출애굽 사건은 적용이 될 뿐만 아니라 알아야 될, 반드시 알아야 될 사건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드린 말씀이 두 번째 보면 구약 성경에서는 출애굽 사건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씀지에 보면은 크게 한 5가지를 한번 이렇게 정리해 놨는데요. 뭐 짧은 1시간 안에 구약 성경을 다 얘기한다는 것도 무리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중요한 것만, 뭐 다 중요하죠. 1점 얘기 다 중요하지만 이 출애굽 사건 오늘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말씀과 부합되는 그 내용들 한 5가지를 한번 추려봤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이 있다고 얘기죠. 그리고 그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한 그 성도들을 곧바로 그냥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인도하면 되는데 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켰는가? 이것을 다른 말로 광야 생활을 성경은 교회 생활을 하게 했는가 그 얘기죠.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입어서 예수를 주와 또 신구에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되면 교회 생활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기독교에 대해만 천국 따는 당상이고 이 땅에 복이 넝쿨째 굴러오면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뒀다가 죽을 때 딱 들고 그냥 천국 가면 그만이지. 그런데 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어떻게 교회 생활할 때 이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는 자를 갈랐다 안 갈랐다? 갈라내서 어떤 사람은 넉넉히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인 천국인 안식에 넉넉히 입성했지만 또 1세대 중에서 다수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된다. 누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 사람들에게 교훈이 돼서 우리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같이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런 악을 행해서 경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회개하지 못해서 못 들어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간에 기독교인이 된 것은 은혜로 되었지만 그러나 너희가 앞으로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홍해 광야 나오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가 못 사는 것처럼 너희도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정신 차리고 우리가 이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작은 번호 1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광야에서 뭘 하게 하기 위함이었었다? 하나님만 섬기하기 위함이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그 애굽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던 모세가 40세 때 도망해서 미디안 광야 시내산 밑에서 호렙산 밑에서 장인 이드로와 함께 양치다가 그가 80세 됐을 때 하나님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밑에서 모세를 불러서 그를 갖다가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그 여호와의 백성들 애굽에서 신음하는 다른 백신들을 섬기고 악을 행함을 통해서 다른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하게 된 지도자를 보낼 때 내가 너를 보낸 이유는 바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누굴 섬기하기 위해서 너를 보낸 것이다? 요 하나님만 섬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실제로 광야에 나온 시내산 밑에서 말씀 받고 40년 동안 섬기나 안 섬기나 하나님 봤다 안 봤다? 그것을 눈여겨보셨다 그 얘기죠. 자, 출애굽기 3장 12절로 한번 가서 봅니다. 자, 11,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 그러니까 이 산이나 이 광야나 같은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법인 모세 율법을 주시고 거기서 한 38년, 40년 정도를 광야에서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목적은 애굽에서 뭘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나 안 하나? 하나님을 섬기나 섬기지 아니하나 알려고 하려 하심이었다 그 얘기죠. 자, 신명기 8장 1절로 3절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서 보면 2절에 보면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면, 그러면 여기서 여호와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님 뭐예요?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님 지키는 여호와님 섬기지 않는 사건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을 거치면서 여호와는 섬긴 자, 우리가 알다시피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 여호와님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유다는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갔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못 들어갔다, 그죠? 그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우리 의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의 은혜로 선물로 받았지만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지 안 시키는지 이제 어떻게 해요? 알려고 우리를 갖다 신앙생활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믿음의 결국 내 코에 호흡이 끊기거나 우리가 살아 계실 때 예수님이 재림 강림하게 되면 내가 그 육신에 남은 때 그들을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 그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갈라진다 안 갈라진다? 갈라지기 때문에 섬기지 않는 사람 빨리 회개해서 섬기는 쪽으로 돌아가라고 이 말씀 주는 것이고요. 또 잘 섬기는 사람은 악한 자의 미혹당해서 섬기지 않는 쪽으로 가지 않도록 붙잡아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 1세대들은 이미 성기나 가르고 나서 2세대들은 사실은 광야에서 출산한 2세대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유다를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한 것도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나 안 섬기나 뭐예요? 그때도 갈라보려고 신앙생활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말라기인데 말라기 3장 18절에 보면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마지막에는 어때요? 섬기는 자와 섬기는 갈라낸다 안 갈라낸다? 갈라낸다. 의인과 악인을 갈라낸다 말씀하고 있죠. 자, 말라기 한번 우리가 봅니다. 자, 3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자, 아끼리니 18절.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의인 하나님 섬기는 바예요. 신명기 29장 9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언약을 지켜 행하면 형통하다는 것은 구약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고 예수를 이미 그리스도로 인정해서 기독교 사람들에게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있다. 이 역시 상관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은 출애굽 사건에도 언약을 지켜 행한 사람은 형통했지만 섬기지 않은 사람, 지키지 않은 사람은 불통한 것처럼 고린도교에 있는 너희가 성도도 결국은 출애굽 사건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언약을 지켜서 섬기면 이 땅도 형통하고 내생에 영생에 넉넉히 들어가지만 이 땅에서도 섬기지 않게 되면은 때로는 광야에서 멸망당할 수도 있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알다시피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도 마귀는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할 때 병들고 아프게 하는 것보다 뭐 가지고 사람을 시험한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히 이용해서 공격한다. 에덴 동산에서도 하와를 공격할 때 하와에게 병들고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악과하면 정령 죽는다고 한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와가 어중쩡하게 대답하니까 선악과하면 죽지 않는다. 언약을 어겨도 상관이 없다고 해서 언약을 어김을 통해서
그는 저주받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을 겪었던 사건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와서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때, 쥐주고 있을 때 이렇게 그 타협을 제시하죠. 한번 봅니다. 자, 4장 8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기보다는 저기 더 보면 알겠습니다. 4장 제가 지금 잘못 찾아드렸는데 4장 1절에서 4절로 한번 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인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자, 이 사건은 좀 마태복음 4장 4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은 바로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것, 만나와 메추라기는 다 쥐 고아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가면 똑같이 주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먹은 양식은 두 가지죠. 하나는 육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고, 영의 양식인 시내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모세 율법, 생명의 말씀을 주었는데 결국 어때요? 똑같이 만나 은혜 입어서 만나 메추를 먹고 또 어떤 사람은 생명의 말씀을 먹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한 사람, 바로 하나님 온전히 순종한 사람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넉넉히 입성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 결국은 똑같이 육의 양식을 먹고도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고 버린 사람들은 못 들어간 사건,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마귀를 물리치는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자, 작은 번호 세 번째 보면 애굽에서 구원을 받고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소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였다, 그 얘기죠. 자, 신명기 1장 35절 38절입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38절 내 앞에 서 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자, 그러면 지금 그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성령 법인 모세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중에서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던 사람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었지만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섬기던 사람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 사건을 고린도서 10장 5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고린도 10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근데 10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죠. 누구더라? 형제들아. 그래서 이 형제들은 지금 누굴 얘기하는 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죠.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무할례자인 이방인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예수를 주라 신 고백 영접해서 기독교인이 된,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만 진리 믿고 따르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갖다 뭐래,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주와 또 이미 고백 신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 사도 바울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뭐예요? 이건 뭐예요? 부정의 부정, 강한 죽었다 깨어나도 알아야 된다. 뭐를? 출애굽 사건을 누가 이미 기독교인 된 사람들은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럼 왜냐하면은 지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자, 이 사람들이 광에 나와서 지금 이런 은혜를 다 입었는데 성경에서 문제는 5절이죠. 그러나 이렇게 은혜를 입고도 그들의 다수를, 그들이 뭡니까? 저 요단을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에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의 다수를 하나님 뭐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셨으므로, 기뻐하셨던 뭐예요? 여호와님을 섬기기 위해 하기 위해서 그를 인도했지만, 섬기는 법을 줬지만 마귀의 비옥도 섬기지 않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은 사람들이죠. 아니하시면 그들이 광에서 뭘 받았다? 멸망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말고, 또 하나님 우리를 기독교인 삼아준 것은 우리로 하여금 누굴 섬기하기 위함이다. 그리스도만 섬기하기 위함인데, 근신하고 깨우지 못해서 악한 마귀에서 믿음에서 떠나서 마귀를 쫓거나 또 사망의 이른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으면 동일한 멸망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믿음의 영혼의 구원에 학구원에 모두가 같이 들어가고, 또 이 땅에서도 모두가 영혼이 잘되고 범사를 강건하게 위해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절대 속지 말고 이렇게 하라고 지금 이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여호수아 24장에서도 이미 홍해를 건너 광야에 입성한 백성들 중에서 다수가 악을 행하다 멸망을 당했던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우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인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수가 여호와를 섬기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네 아들 여호수아는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 안식에 들어갔지만, 그러나 그들의 다수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뭐 금송아지 섬기거나, 지금 고린도 10장에 보면은 우상 숭배한 사람, 간음한 사람, 주를 시험한 사람, 원망하지 못 들은 것처럼 예수 믿는 기독교는 절대 이런 똑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범해서는 죽어도 안 된다. 이것이 너의 교훈이 돼서 너는 이렇게 망할 짓 하지 말라고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결국 어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1세대 중에서 소수만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1세대의 몸에 탄 2세대들이 광야에서 그들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섬길 자가 섬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린 사람들, 신명기 1장 39절에 너희가 사로잡힌 아이들과 당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한 사람들을 갖다가 요단을 가나안 땅에 인도하는 목적도 그들로 하여금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 기쁘시지 못하게 해서 멸망당한 너희 조상들처럼 하지 말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서 누구만 섬기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인도해 놓은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그들 광야 생활 40년 동안 광야시킨 것처럼 이 가나안 땅에서도 교회 생활을 시키면서 섬기는 자와 섬기는 갈라내서 섬기는 자는 그 어디에요? 영원한 나라 이 땅에서 형통을 주지만, 그러나 마귀의 미혹 땅에서 악을 행하거나 섬기지 않던 사람들에게 성도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안 돌이키면 여전히 어떻게 해요? 멸망을 피할 수 없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너희는 뭐예요? 섬길 자를 섬기라.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라고 구원 받고도 섬기지 않아서 멸망당한 사건을 얘기하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서 여전히 섬길 자와 섬길지 않은 자를 가르기 때문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내가 광야에서 섬긴 것처럼 나와 후손들은, 우리 가족은 섬겼으니 너희도 동일하게 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여호수아 24장 14절 이하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지금 이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했습니까? 애굽에서 모세와 함께 출발했는데 그는 누구의 백성이요? 원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래도 어때요? 그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라 할례를 다 받은 사람들이죠. 그 할례 받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와서 신에서 여호와 성령 법을 받고 그는 다른 사람들은 망가질 때도 그 여호와를 섬겨서 요단을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이죠. 그리고 또 자기와 함께 광야에 났던 사람들 다수가 멸망당한 눈으로 목도한 사람이고 그리고 그들의 몸에서 태어난 2세대들이 1세대와 같이 악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혀서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이제 늙어서 죽게 될 쯤에 다시 한번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가 광야에서 요한을 섬겨서 여기 안식에 들어온 것처럼 너희도 이제 앞으로 누만 섬기라 요하나님만 섬기라. 근데 만일 똑같이 광야에서처럼 또 요하나님 섬기지 않으면 너희도 악을 행하면 우상 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주를 시험하거나 원평에도 돌이킬 길을 놓쳐버리면 똑같이 너희도 하늘 기쁘시 하는 일이 아니게 멸망당할 수도 있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느헤미야 9장에서도 출애굽 사건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한번 봅니다. 느헤미야 9장. 자, 9장 7절부터 한번 봅니다. 21절까지인데 한번.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서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근데 16절에 보면 이렇게 은혜를 입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러 광야를 인도했는데 자 16절 봅니다.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악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이들이 그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모세와 함께 나온 사람을 다 멸하려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약속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인도한다 그랬지 이 백성들이 죄악을 소수했다 해서 다 멸하시고 이방 민족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하신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결국 어때요? 이 범죄한 사람들은 어때요?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안 받았다? 멸망을 받았다. 이것이 고린도 10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 기쁘시게 한 일이고 그 다음에 고린도 10장 7절에 보면은 우상
숭배한 사건이죠. 그러면서 고린도교회 성도에게 너희는 저들같이 우상 숭배자가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우상 숭배자는 아무리 기독교인이라도 천국 갈 수 있다 못 간다. 못 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할 길을 주었을 때 빨리 돌이켜야지. 기회 놓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거나 간음하거나 주를 시험하고 원망불평하면서 드려지는 그 제사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신다? 연락하지 않는다. 연락하지 않는다. 깨끗이 회개해서 돌이키고 와야 연락되는 것이지, 손에 피가 가득하면서 드려진 예배는 가인의 예배가 연락되지 않게 된다. 그런 얘기가 이제 성경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아모스 5장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에서 드던 제사 번제를 연락했다, 연락하지 않았다. 연락하지 아니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누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연락되지 않으면은 이것도 무의미한 거다. 가인이 제사가 연락되지 않았고 오히려 더 분을 품고 믿음 좋은 아우를 죽였고, 또 하나님이 가인을 불러서 그에게 회개할 길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함을 통해서 그는 믿지 않은 조상으로 가려져 나간 사건들, 그것을 우리가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야 된다. 그게 아모스 봅니다. 자, 아모스 5장 자 21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80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5장 21절이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사건은 지금 남유다 백성들,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서 출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1세대들의 다수가 하나님 기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사가 연락되지 아니하면서 그들 멸망을 당했는데, 그 2세대도 사실은 악을 행했음에 불구하고 가나안 땅에 인도한 목적은 다시 기회를 준 것이다. 언약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 섬기면 제사가 연락되고 형통이 임하고 영생이 임한다고 이제 말씀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분열 난국 시대 때 와 보니까 어때요? 광야에 있을 때처럼 40년 동안 신앙생활처럼 좀 똑같이 지금 신앙생활하면서도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 나중에 거선자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제사만 드리면, 예배만 드리면 다 연락이 된다고 하고 있고, 또 선지자들은 연락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거선자의 말을 듣고 결국 연락되지 않음을 통해서 남유다 백성들 어때요? 바벨론에 포로 끌려갔다. 다메섹 밖으로 사퇴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그 남유다 시대 때 선지자 아모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이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같은 구약 사건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광야 생활에서 멸망한 사건을 하지 말아라, 그 얘기하는 거였고요. 또 이 말씀을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사도 바울이 입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제사 드리는 거, 예배 드리는 것은 연락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걸 정죄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 믿고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는 빨리 회개해서 그 성기는 쪽으로 돌아오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광야에서 다섯 번째, 광야에서 출생한 2세대들에게 은혜를 입혀서 여호수아를 통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인도해 주신 이유와 목적도 여전히 뭘 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형통하게 하려 함이죠. 그 신명기 1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사로잡힌 아이들과 당일에 선을 분별치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실은 그들도 1세대처럼 하나님 기본 멸망을 받아야 될 삶에도 불구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유는 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1세대들이 광야에서 요한하님 성전에 멸망당한 것처럼 하지 말고 요한하님 잘생겼던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처럼 요한하님 섬기라. 그래서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죠. 그래서 신명기에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라 해서 그러면 이 말씀이 그 당대 사람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에게도 미칩니까? 그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몸에 타는 후손들과 더 협의해서 생각하면 장차 요한하님께서 보내주실 그리스도 몸을 영접하게 될 기독교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왜 사도 바울이 그때 당시는 2000년 사건, 오늘날은 4000년 사건, 출애굽 사건을 그 기독교인 된 사람들, 기독교인들, 고린도교 성도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는 결국은 물론 이따 답하겠지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속으면은 똑같이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날은 어디요? 한 번은 영원한 구원에 지금 거의 소나기에 다 빠져 있어서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돌이켜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큰 3번에 보면 신약 성경에서 출애굽 사건을 무엇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까?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 11절 다시 한번 가서 봅니다. 지금 여기서 형제들아 너희 이건 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한 할례자인 유대인가 보면 이방인에서 예수 영종 고린도의 성도 예수를 주어서 신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 이단 말고요. 정통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이죠. 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10장 1절 고린도 10장 1절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지금 형제들이죠. 형제들과 사도 바울 자신이죠. 본보기 뭐예요? 샘플이다 얘기죠. 우리로 본보기에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그러니까 악은 뭐예요? 요하나님 섬기지?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는 게 악이죠. 섬기지 않는 것은 예레미야에 보면은 나 여호와를 버린가?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래서 악이라는 것은 기독교인들이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 섬기는 법인 성경 말씀을 미혹당해서 거짓 것을 진리 믿고 따르거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진리 믿고 따라도 사망에 이른 죄에서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그다음 회개할 기회를 줬을 때 돌이키지 않는 것이 악이죠. 그것은 그때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 얘기죠. 자,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자, 11절이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지금 어때요?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성경은 기독교인들은 절대 뭐하면 안 된다. 우상 숭배하는 자가 가늠하면 된다 안 된다? 또 주를 시험하면 된다 안 된다? 원망하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은 예수만 고백하면 천국은 땅은 당상이고 이런 얘기는 지금 성경이 가르치는 것 같아요. 많이 지금 다르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지금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준 말씀은 절대 장차 한번구는 영원한 구원이다 할 그런 세대가 돌아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구는 영원이 아니라는 것을 깨우쳐서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이키고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서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합니다. 그 얘기죠. 자, 히브리서
3장 한번 봅니다. 7절부터 19절.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고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봅니다. 19절까지.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안식인 가나안에서 약속을 받았죠. 받았는데 그들을 갖다 뭘 섬길 때 주겠다는 거예요. 여 하나님을 섬길 때 주겠다. 그래서 섬기는 법이 애굽에 있을 때는 다 혼탁돼서 다시 모셔준 그 모세의 율법이죠. 그것을 질 믿고 따르고 순종하게 고쳐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의 미혹당해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가 멸망당한 사건이다. 그 얘기죠. 자,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자, 한번 예수님께 붙어 있어도 끝까지 붙어 있어야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근데 너희는 뭐예요? 예수를 신 900 영접한 제자들이라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떨어질 수도 있다 없다? 있는데 이제 한 번 곤 영원곤이라는 논리를 세워놓고 한 번 붙으면 절대 떨어질 일이 없다라고 해서 떨어뜨려서 떨어졌음에도 떨어진 걸 모르게 해서 붙지 못하게 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일어나는 사건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13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던 자가 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이 아니냐. 자, 모세를 때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은 애굽 사람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여호와하나님을 섬기면서 불고 다른 신 섬김을 불고 해서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홍해로 끄집어내는 사람들이죠. 그렇죠?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기보다는 이미 있다 얘기하겠지만 기독교인이랄지라도 한문군은 연합군이 아니기 때문에 정신 못 차려서 이단에 빠져버리거나 또 천국 당상에서 천국 간 자고 교회 두고 뭐 그것도 정통교회죠. 바로 자는 교회고 뭐고 간에 나오지도 않고 옛날 이방인은 무신론 자는 무신자로 들어가고 이방 종교에 있던 이방으로 들어가고 이런 사건들이죠. 자, 다시 이어서 17절.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려진 범죄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광야의 시체가 엎드려 범죄한 자들이 애굽 사람입니까?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하늘 기쁘시게 한 사람들이죠. 악을 행한 사람들이죠.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죠. 주를 시험하고 원망불평하고 간음하고 회개할 길 놓친 사람들이죠. 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그래서 믿지 않았다는 것은 뭐예요? 순종하지 아니했다. 여호와하나님 섬기지 않았다 그 얘기죠. 이것이 유다서 1장 5절에 보면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는 자를 멸하는데 믿지 않는 자를 순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그 대신에 여분네들 갈렙과 누나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구원받고 믿는 자가 됐기 때문에 이건 가나안 땅에 넉넉히 들어갔다 그죠. 순종했다는 거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다 그 얘기죠. 섬기는 것이 의인이고 그죠? 이것이 선이죠. 자, 유다서 1장 5절 다시 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않은
아니하는 자들. 자, 사도 유다 지금 1장 1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우리가 지금 보는 다 저 27권 중에서 사복음서 빼고 나머지는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이죠. 그 안에는 말세가 되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어야 하는 이 사람들 분열을 일으키는 자,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들이다. 이 사람들이 속으면은 망한다? 그죠. 그래서 유다서 1장 5절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출애굽 사건에서 그 사도들이 하도 잘 가르쳤기 때문에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노파심에 혹시나 또 잊어버리면 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잊으면 안 된다, 그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얘기죠. 왜냐하면 주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믿지 않는 자는 뭐예요? 아까 13장 18, 19에 순종하지 않는 자, 순종했다는 걸 예수 구했던 요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신약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그 섬기는 자 성을 갈라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이걸 잊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 15, 16절 한번 봅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스를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자, 여기서 지금 부올의 아들 발람, 그러니까 발람과 발락이 있는데 결국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간음하지 말라 했을 때 그 발람 왕이 그 모압 왕 발람이 발락인가요? 헷갈리네. 발락이 발람을 미혹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정보를 알아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음하게 되면 그리스도를 여호와를 섬기지 않게 되면은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사건. 그 돈을 매수할 때도 그 나귀가 미혹당해서 가니까 사람의 목소리로 그를 갖다가 통제시켰지만 끝내는 어떻게 해요? 미혹당해서 그 사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당한 사건. 그 사건을 지금 베드로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발람의 길을 쫓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똑같이 그 길을 떠나야지 그 길을 쫓아 망할 수도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또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 좀 보시고요. 자, 큰 네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을 통하여 기독교인이 주는 교훈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고린도 10장 1절로 11절을 통해 기독교인이 주는 교훈은 혹자들이 말하는 한문구는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하는 말들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문 구원받았는데도 결국 어떻게 해요? 광야에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구원받고도 다수가 멸망당했는데 멸망당한 이유는 뭐?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뭐 교훈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절대 여기 속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온 사람들은 이방인 애굽 사람들이 아닌 누구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여호와를 섬기다가 애굽에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던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죠.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출애굽 사건은 지금 이방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 초점이 아니라 이미 오늘 같다면 예수를 하나님 사랑하시고 할례자인 유대인이든 물론 이방인들 하나님 부심 입어서 기독교인이 된 하나님의 계명을 믿고 따르고 계명을 지키던 사람이 근신하고 깨어있지면서 하나님의 계명이 사람의 계명 쫓아가거나 이단에 빠지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도 사망에 이르는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망에 이르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소위 한봉건 열왕건이라는 잘못된 가시를 받게 되면 경우 어때요? 그것도 진실이 아니고요. 사실은 그건 거짓입니다. 그리고 또 불순종해서 회개할 기회 줬을 때 돌이키면 되는데 돌이키지 못하게 되면
이 역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출애굽사건을 통해서 한문군이 영원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 배운 것은 고치면 되는 거고 잘못 산 것도 돌이키면 되지만, 그러나 완악해서 잘못된 삶에 그대로 쫓아가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서 고치지 않으면 똑같이 멸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 출애굽사건이 주는, 기독교에 주는 교훈이다, 그 얘기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출애굽사건을 기독교인들에게 적용하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인이 되었던 성도들이 악한 자들에게 미혹을 당하여 예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던 성도들을 다시 회개시켜서 기독교 회복시킨 사건, 그것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나온 사건이다 이거죠. 또 기독교인으로 회복을 받은 성도들이 다시 광야에서 뭘 했어요? 악을 행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사건이다 그거죠. 그만 만약에 지금도 이단의 정통에 있다가 이단에 빠진 사람을 회개시켜서 정통으로 왔는데 또 정통에 와서 또 이단에 빠져버리는 사람들은 멸망을 피할 수가 없다는 사건이고요. 또 악을 사망죄를 범하던 사람이 회개해서 용서함 받았다가 또 사망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고 회개함을 놓쳐버리면 여전히 사망을 피할 수 없다. 그것이 출애굽사건이 우리에게 주신, 기독교에 주시는 교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10장 5절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아. 그러니 우리의 거울 본보기가 돼서 우리는 그들처럼 악을 행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고린도 성도에게 주는 얘기다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남에게 전판에 도리어 자기가 버림이 될까 봐 두려워서 때로는 출애굽사건을 항상 그는 어때요?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있다 그 얘기죠. 베드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중 너희가 나은 것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 얘기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남에게 전판에 도리어 자기 버림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얘기는 마태복음 7장 22, 23절처럼 그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 많은 권능행고 지금 선지자 사명을 잘 했다 그죠. 했는데 나중까지 끝까지 견디고 나중까지 끝까지 잘해야 되는데 중간에 불법을 행하면은 옛날 금송아지 100마리에서 지금 없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옛날 믿음이 좋았어도 지금 좋아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믿음 떠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자기는 믿음이 좋은데 믿음에 떠나지 않도록 자기가 절제하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또 믿음이 좋은데 믿음이 나빠지지 않도록 절제하고 복종하고 있다. 그러면서 뭘 예로 든 거예요? 고린도 10장 1절 11절은 출애굽사건을 예로 들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출애굽사건이 기독교에 주는 교훈을 잘 되새겨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겨서 금생과 내생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21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피차 그들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고 있고요. 로마서 14장 17, 18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실학이라. 이로써 그들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어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것이 로마서 2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하실 때 참고 선을 행하는 것이 그들 섬는 자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것에게는 뭘 준다? 영생을 주시고 이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은 2장 10절이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존귀와 영광과 평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절대 너희는 악을 행한 사람이 되게 되면 금생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게 되고 또 내생에는 진노와 분노가 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것, 그 섬기지 않는 것은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 하늘이 큰 소리를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의 모든 드러나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떠한 사람의 마땅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점없이 흠없이 평강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출애굽 사건이 기독교에 주는 교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독교인들은 지금 우리가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11절 쓰던 시대는 그 출애굽 사건은 2000년이 흘린 후의 사건이고 우리에게는 또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 2절 11절 쓴 지 2000이 지났죠. 4000 후의 사람들이지만 우리와 또 후손에게도 여전히 이 말씀은 이해가 되고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교훈돼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 육체 남을 때 그것들을 잘 섬겨서 영생은 당연히 유업으로 받아야 되고요. 금생에서도 영혼도 잘 되고 범사도 잘 되고 건강도 강건하면서 성령의 평강과 희락이 후되는 복된 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